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감찰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변함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다가 쉼을 가지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일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일꾼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행한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장을 내세우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정통성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면은 율법과 할례 또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을 비판하면서 바울을 반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으니까 그 바울의 복음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틀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런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일꾼들을 추종하고 따랐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은 이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거짓 일꾼들, 그 사람들을 옛 언약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시대는 옛 언약이 끝나고 새로운 언약이 지배하는 시대다.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 자신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분을 맡고 있다. 이 직분이 가리키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비난도 받고 있고 고난도 겪고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불러주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이방의 사도로 그렇게 일하게 하신 것을 자신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는 데서는 온갖 더러운 짓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떳떳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았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또 계속 보면요.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아주 좀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왜곡하다, 이 말이 원래는 그 유럽에서 금속이라든지 예를 들면 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귀금속에다가 불순물을 넣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실제적으로는 성분이 다른 거죠. 또 포도주를 이렇게 파는 데 있어서 포도에다 물을 쓰는 거예요. 그 단어입니다. 왜곡하다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지 우리의 생각을 은근슬쩍 섞어가지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고린도에 들어온 그 거짓 일꾼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율법 다 못 지킨다. 그래서 사람들 있는 데서는 경건한 척, 율법을 지키는 척,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고 간교한 겁니다. 또 예수 복음 외에, 예수님 말씀 외에 구약의 전통, 또 랍비들의 이야기,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섞여가지고 이상한 신앙이 되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거짓 일꾼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진리를 환히 드러내는 일에 힘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 거짓 복음을 듣고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들을 따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복음, 예수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예수님께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서 그 사람들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전한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때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오류가 발생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위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큰 바위를 보면서 저 바위가 영원한 거다. 저 바위는 태풍이 몰아쳐도 변하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바위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저 바위를 보면서 절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신이다. 그걸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시다.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순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이 그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졌다.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옛 언약의 일꾼들, 그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역시 복음에 눈 가리워진 그 사람들이다. 사탄의 종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즉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뭐냐? 바울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없잖아요. 그처럼 바울 자신은 지금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한때 대학자의 학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학생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당시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튼튼하게 잘 살았는데 복음 전하며 다니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육체가 질그릇이 되어버렸다, 깨지기 직전에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당신의 보물을 담아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깨질 것 같은 병들고 보잘것없는 그런 육체에 하나님의 이 보물을 담아두셨을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그릇같이 된 그 바울의 몸에 복음을 넣었다는 겁니다. 바울만 보면 병든 사람이고 고난당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만 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능력은 바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방으로부터 죄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바울을 공격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거꾸로진다, 이 말은 카타발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그리스 지역에 레슬링을 할 때나 권투를 할 때 그 상대방에게 완전히 난타를 당해서 땅바닥에 KO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복음 전하면서 사방에 적들이고 그리고 답답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해서 완전히 KO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KO되었지만은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통해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의 그 고난에다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시는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고 내게 이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바울 자신의 삶에도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 나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끝부분을 보면 그것은 예수 생명으로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인생의 십자가, 내 인생의 고난도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참 복음의 일꾼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온 일꾼들, 그들이 복음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기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예언서를 기록한 분들은 다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자기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면 보호해 주셔야지. 왜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고난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똑같은 말을 하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바울 자신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이 육신은 어차피 노화되어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사람, 내 영혼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보이는 것을 바라겠느냐?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벗어버려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나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난 속에서 복음 전했던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더 잘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한번 판단해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누가 진짜인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의 참됨과 거짓의 여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말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뭘 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원하면서 살고 있는가?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뭘 믿냐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두가 건강하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삶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그게 복음적인 삶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때로는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음을 닮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진짜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에도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는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담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나, 만들어 오셨나,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다.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우리 301장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가? 자기 인생 속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자 하셨다. 내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 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예수 복음의 역사가 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삶이 드러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압니다. 주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상반기 아침 예배, 정기 예배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반기를 정리하는 그런 아침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리겠습니다.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6시 30분에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아침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